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도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의탁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헬라어 말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단어인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했기에 제자들을 향하여 기대는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기에 기대를 갖고 있지만 믿지는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을 향하여 기대를 가져야 되지만 믿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죠. 저는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 정말 도사가 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한 며칠만 지내면 깊은 하나님을 매 순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생겨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의 강한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 신명기 설교를 보게 되면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상당 부분이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경고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괜한 염려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우였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염려가 기우였다라고 생각할 만큼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모압 평지에서 모세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염려는 현실이 되어 갑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염려하신 대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다 어느새 그 복 안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복의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복 속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복이 저주로 바뀌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복은 우리의 영혼을 자꾸 나태하게 해서 살이 찌게 합니다. 돈이 많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우리의 영혼은 자꾸 나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 속에 살다가 나태해지면서 점점 영혼이 타락해져 갑니다. 그래서 복이 너무 좋지만 복이 무섭습니다. 복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이 먼지에 불과한 인생임을 매 순간 깨달아가며 겸손과 온유를 붙잡고 살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복으로서 남아있게 됩니다. 복이 저주가 되어 파멸의 인생을 산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면 압살롬을 들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것도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이 압살롬이 받은 복은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지구상에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압살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만큼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었고, 다윗 왕만큼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아마 압살롬은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 왕 당시에만 남자 숫자만 수백만 명은 넘었기에 이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수백만 분의 1에 드는 복 중의 복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얼마나 그 외모가 잘생겼던지 성경이 그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 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 압살롬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이 외모를 탁월하게 만들었던 포인트가 머리였습니다. 머리털이 많아 압살롬의 외모를 빼어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의 풍성한 그 머리가 압살롬을 죽게 만듭니다. 이렇듯 복이 저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복들이 저주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16절과 17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 여러 나라를 지나쳐 오면서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역시 온통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화와 전통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삶에 녹아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이 자본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에 의해 물질이 우상화되어 있고, 시류에 따라 자식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지나 자식을 우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상이 입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옷들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각 나라를 지나쳐오면서 그 각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았을 텐데, 그걸 보면서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많이 보았지. 수백 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너희들 보았지. 그래, 결국 그 애굽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 심판하지 아니하느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아말렉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보았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우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보았지. 그래, 그들의 결국이 무엇이더냐, 이걸 보라는 겁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조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18절과 19절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현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여전히 복을 받기를 빌고 있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을 놓친 채 껍데기만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까? 복 때문입니다. 우상에 가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어갈 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바르게 사느냐, 바르게 믿느냐, 이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상은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면 우상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우상은 너무나도 쉬운 길, 너무나도 편한 길, 넓은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가는 겁니다. 너무 넓은 길이고 편한 길이고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좁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이 핵심이고 복을 받는 것은 결과인데, 복을 받는 것에 빠지게 되면 핵심인 하나님을 놓치고 복 받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 복은 저주로 둔갑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이후부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각종 우상들도 같이 섬길 뿐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각종 우상들도 같이 섬기게 됩니까? 각종 우상들이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에 대한 바른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뜻이 무릎 꿇다입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이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물질이나 건강, 성공, 출세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얼마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건강, 성공, 출세가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살게 될 때 갖게 되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성공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 건강도 내 지위와 신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그 물질, 건강, 지위와 신분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전 세대 성도님들이 힘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예수 바르게 믿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잘못 가르친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가르쳐야 됐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고 미래와 진로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법을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금 톡톡히 받고 있죠. 어릴 때는 부모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만 조금만 크면 신앙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는 기성세대가 이 복에 대한 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복으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의 무너짐을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이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 척하면서 우상에게 향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재앙과 질병을 내려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게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표현하시면서 종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재앙과 질병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속한 땅을 복의 땅으로 만들 것인가 저주가 흐르는 땅으로 만들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 내 자손과 후손들이 어떤 땅에서 살게 될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을 섬기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저주의 땅이 되어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이 저주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갈 때만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이 땅의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 조국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버려져 발에 밟히게 되듯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는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복의 본질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청종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무릎 꿇고 청종하는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우리가 원하는 통상 복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주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복 속에 살다 보면, 복을 누리며 살다 보면 그 복 속에 갇혀서 우리 영혼이 나태해지고 복이 주는 달콤함에 영적인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당뇨에 걸리면 더 단 걸 찾게 되듯이 영적인 당뇨에 걸리면 보이는 복에 빠져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됩니다. 영적인 당뇨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이 저주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붙들어 매고 바라크 하나님께 무릎 꿇어가는 진짜 복을 누려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복들 속에서 살다 혹 우리 영혼이 나태하고 마음이 높아져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낮고 낮은 마음에 무릎 꿇는 삶에 임하게 되는데 마음과 삶을 높은 곳에 두어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그래야 이전에 있던 복들이 녹슬어 저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겸손히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흘러주시는 복을 누리며 세대를 넘고 지역을 넘어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켜가는 복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